신명기 말씀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3번에 걸쳐서 설교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신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오늘 또 선교사님 말씀 통해 들으면 또 여러 가지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의 삶이라는 게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뭔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뭔가 일이 진행되고 취업이 되고 결혼이 되고 또 뭐 공부가 되고 또 진로가 열리고 또 내가 생각했던 성장과 변화들을 우리가 느낄 때 뭐 좀 내 인생이 이렇게 좀 잘 되는 것 같다, 좀 잘 살아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은 멈춰 세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이 광야에서 있었잖아요. 그 광야는 좋은 게 뭐냐면 여기가 어딘지 몰라요. 뭐 나아가는지 내가 멈춰 있는지 사실 알 겨를이 없는데, 그러니까 날마다 나는 나아가고 싶지만 구름 기둥이 떠오르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걸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믿음이 이렇게 좋게 보이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진짜 믿음이 좋다라는 건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는 것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내 의지는 움직이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 있으라고 하면 멈춰 있는 법을 배우는 거고, 나는 멈춰서 도망치고 싶지만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갈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것이, 그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광야에서 무엇을 배우냐면 힘들고 고생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갈 수 있고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광야의 여정을 인도해 가시다가 멈춰 세우셨어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건 내가 나아가고 있냐 멈춰 있느냐, 이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잖아요. 내가 뭐 성장하고 변화가 있느냐, 취업이 되고 공부가 되고 뭐 길이 열리고 노후가 보장이 되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근데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지 멈춰 있는지 거기 되게 민감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가는지 멈춰 있는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너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실까요? 너무 많이 들은 내용이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너무 익숙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짧은 문장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오늘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도 그렇거든요. 개척해서 처음에 우리 교회가 엄청 빨리 성장했거든요. 막 성장해 가니까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좋은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역사가 넘치는 것 같기도 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의 인생과 교회 역사 속에서도 멈춰있는 시간이 적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탈락하는지 아세요? 기다리는 시간에 대부분 탈락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처음엔 변화가 있고 새로웠고 막 뭐 말씀도 좋다 그러고 찬양도 좋고 교회 분위기도 좋다 막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둠의 지배를 당하고 사망의 권세의 지배를 당하고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 있는데, 그때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거든요. 대부분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됩니까? 아니,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성장도 없는데 내가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내가 이 공부를 하는 게 정말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이 직장을 다녀서 배우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이 직장을 다닐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배우지 못한 게 있다면 기다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멈춰 있으라고 해도 멈춰 있지 못하는 거예요. 가라고 해도 두려워서 가지 못하는 것이죠. 저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명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제가 이제 선교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저는 많이 들은 이야기거든요. 선교사님, 제 선교지 가면은 저 혼자 갈 때가 있잖아요. 답사 가고 이러면 거의 둘이 선교사님하고 거의 하루에 거의 연인입니다. 9시간 10시간씩 대화만 하거든요. 커피숍을 그래도 3번 정도 옮겨주세요. 이렇게 아침에 커피 한잔 하면서 한 3시간 얘기하고 잠깐 쉬고, 얼마나 인격적인지 모르겠어요. 잠깐 쉬고 나오라고. 잠깐 쉬고 또 나오면 점심 먹고 또 커피 마시면서 또 한참 얘기하고 또 저녁 먹고 또 얘기하고,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는 너무 값지고 보배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지금 막 노력하잖아요. 예배 드릴 시간 없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 나 길이 안 열린다, 답답하다, 나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 이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변화가 되십니까?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따지고 보면, 지나고 보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이 멈춰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뭘 확인하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은 나를 신뢰하고 있느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 들리니?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너에게 들리니? 또 하나는 너는 그 말씀을 따르길 원하니? 이 두 가지였어요.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질문을 하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가냐 안 가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는 되게 제가 빠른 사람이거든요. 뭐가 빨리 돼야 되고 빨리 만들어져야 되고 뭔가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제가 되게 열심히 사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끝까지 할 수 있는가? 끝까지 할 수 있는가? 계속 할 수 있는가?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반짝일 수 있는 인생은 너무 많은데 끊임없이 한결같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많잖아요. 반짝이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아요. 뭐 탁월하고 예쁘고 잘생기고 뭐 능력이 있고 뭐 좋은 것들을 많이 갖고 있죠. 그러나 끊임없이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참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뭘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막상 그걸 들어주셨어요. 근데 막상 들어가 봤더니 뭘 해봤더니 또 안 맞아 나랑. 난 이런 일 하려고 직장 들어온 게 아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올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우리 사실 아는 게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인도하심을 받았어. 근데 딱 들어가고 났더니 또 나랑 안 맞아. 난 이딴 일 하려고 여기 들어온 게 아니야. 나 이런 일 안 할 거야. 그리고 나는 또 옮겨. 또 갔더니 또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사실 계속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오늘 우리 또 선교사님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게 하시고 서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으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처음엔 좋은 마음이 있더라도 자꾸 옆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어떤 상황을 내가 판단하게 되는 거야. 위기다, 좋은 일이다, 괜찮다, 안 괜찮다, 질 것 같다, 이길 것 같다. 이걸 본능적으로 우리가 판단하지 않나 싶어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더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돈이 될 것 같은데, 돈이 안 될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은데, 안 괜찮을 것 같아를 내가 본능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 식사도 그렇지. 제가 늘 예를 먹는 걸 들어 죄송한데 저는 딱 식당 가면 반찬 딱 깔리는 순간 알거든요. 오늘 괜찮겠다. 아니면 오늘 음쓰구나. 이걸 딱 본능적으로 느끼거든요. 사실 우리는 자라면서 여러분과 제가 잘못 배운 게 뭔지 아세요? 너가 이길 수 있어. 넌 질 거야. 이거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어떤 상대가 딱 놓이면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난 오늘 상대가 나 질 것 같은데? 이걸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라 내가 딱 보고 저같이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이거 내가 이길 것 같은데? 괜찮은데? 게임이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나 질 것 같은데? 상대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빨리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걸 내가 판단한다는 거죠. 우리 눈에 딱 보이는 게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런 거. 너가 딱 나가서 전쟁을 할 건데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사회성이 좀 있어야 돼요. 적을 딱 봤을 때 막 우락부락하고 막 체격이 좋고 이러면 딱 눈치를 채야죠. 여러분 건드리지 말아야 될 대상이 누군지 아시죠? 우리 20대 30대 우리 청년들 조심해야 될 게 중학생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얘네들은 뇌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보면 그땐 쪽수로 밀거든요. 분명 한 명이었는데 저기서 많이 튀어나와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야 남의 피지 마! 그런 순간 뭐야? 하고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는 막 이게 막 강하잖아요. 이게 자기가. 그러니까 막 서로 싸우고 욕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 좀 아시죠? 목욕탕 같은데 누가 막 물 튀기면 싫잖아요. 근데 딱 욕하면 안 돼. 딱 봐야 돼. 일단 누군지. 딱 보고 이게 용과 호랑이가 뒤틀려 있다 그러면 튀기셔도 된다고. 시원하다고. 그럴 수 있는 게 우리 사회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조그만 애가 그렇다 그러면 야씨 튀지 마. 여러분 이런 남자 만나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적군과 싸울 때의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 때 이게 1절 말씀이거든요. 너보다 많음을 볼 때 여러분 손자병법 아시죠? 손자병법에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보다 적이 4배가 많으면 무조건 화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깔고 들어가는 형님 잘못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지혜거든요. 그거 틀린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 오늘 보면 한번 따라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하나님이 좀 우리를 열받게 하는 게 있죠. 당연히 두려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이게 두렵지 않은 상황이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제가 안 두려워합니다. 제가 믿음으로 제가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누가 딱 봐도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에요. 딱 적을 봤는데 내가 그냥 100% 질 것 같다는 확신이 딱 찾아와.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꾸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자리 걸음하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결단이라는 이 교회 용어가 뭐냐면 결정할 결자에 끊을 단자에 무언가를 끊어내야만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한번 담가보고 저기도 한번 담가본다라는 말이 뭐냐면 결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좋은 쪽에 내가 담그겠다라는 것이죠.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딱 두려워할 완벽한 상황이 오늘도 됐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어떤 과정을 설명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두려워하지 마. 끝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누군가 슬퍼하고 있는데 옆에서 슬퍼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아니, 슬퍼하는 상황에 대해서 막 슬퍼하고 있는데 슬퍼하지 마 얘기한다면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많이 힘들지. 너 외롭지. 그래 울어. 너 마음을 다 쏟아내. 괜찮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할 방안을 알려주신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하나님 훅 들어와가지고 울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시니까 되게 어려운 거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믿기를 원하십니까? 좀 생각을 하시네요. 네. 여러분 말도 많고 병거도 많고 군사도 훨씬 더 많아서 두려운데 주님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을 훅 들어오시죠. 그리고 뭐라고 딱 결론부터 얘기하시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오늘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을 마지막에 불렀잖아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큰 길을 내시는 분. 그분이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나의 하나님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인지, 내 기분의 상태가 어떤지,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 중심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딴소리 안 하시고 한 번에 확 들어오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왜?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수많은 적들이 있고 수많은 병거가 있고 나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상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날마다 너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생물을 마시게 하신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눈에 뭐가 보이고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적이 보이겠죠. 나가서 싸우라고 했으니까. 나갔더니 적이 보이고 병거가 많고 아시죠? 마차 같은 거. 병거가 보이고 막 적군이 너무나도 많죠. 근데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문제는 뭐냐면 나머지 문제는 너무 잘 보여. 문제도 알겠고 내가 위기인 것도 알겠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주제가 뭔지는 다 보여.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건 알겠는데 나머지는 다 보이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의 삶의 문제 아니냐고요. 참 어려운 문제죠. 오늘 내 삶 속에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예배당에서는 좀 그래도 느껴지죠. 뭐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오늘처럼 귀한 선교 나눔도 들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보다 이런 게 좀 느껴지죠. 근데 여러분 주일날 오셔서 좀 어색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어색해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순수하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가 그래도 고령화되고 있어요. 지금 큰 문제입니다. 지금 20대였던 사람들이 다 30대 중반이 돼버렸고 30대 초반이었던 사람이 벌써 40대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20대 1위로 돌아오라. 네. 여러분 중고등부 애들이 딱 예배 시작하면 이러고 있잖아요. 아시죠? 절에 다니세요? 네.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봤을 때 걔네들은 좀 순수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지금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 날아가고 있어 말이. 근데 날 쳐다봐요 이렇게. 난 안 자고 있다. 나 안 자고 있다. 어른들은 어떤지 아세요? 엄마 아빠 그런 분들 보신 적 있죠? 운전하고 교회 앞에 올 때까지 싸웠어. 문을 열자마자 할렐루야. 이거 아시죠 뭔지? 누가 봐도 메소드 연기. 이분들이 지금 저기 칸에 가셔야 돼. 송강호가 와서 연기를 배워야 되는데 작년들은 사회화가 너무 돼가지고 그냥 막 이러다가도 할렐루야 뭐 이러고 다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와가지고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게 왜 그럴까요? 생뚱맞잖아. 일주일 내내 내 뜻과 내 기분과 내 의지대로 살다가 여기 와가지고 갑자기 찬양하고 막 이러는 게 사실 여러분도 좀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만 부담스러우시겠습니까? 내가 봤을 때 우리 하나님도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 갑자기 여러분 찬양하면 너 갑자기 왜 그러니? 아, 오늘 주일이구나. 너가 돌아왔구나.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명기의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기억하라. 뭐를 기억하는 거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번 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저는 오늘 대표 기도 들으면 참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길 원하는데 그렇게 잘 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고백을 대표로 드리는 것이죠. 쉽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낀다라는 말을 막 하고 싶은데 쉽지 않다라는 말의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내 삶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가 날마다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저와 여러분의 눈에 무엇이 크게 보이는가를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뭐가 크게 보이고 있을까요? 지금 내 앞에 마주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 그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애굽에서 나를 인도한 나를 기억하라. 홍해 앞에서 너희들이 절망했잖니.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막 밀고 들어오는데 그때 인도한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직면하고 여기가 광야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하기 시작했겠죠. 처음엔 광야로 내몰렸을 때 뭐야 막 이랬겠죠. 정신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여기 광야에서 산다라는 것이 인식이 되어지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것이 인지되어지기 시작할 때 애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죠. 엄마 배고파. 아빠 목말라. 미치겠어. 빨리 뭐 좀 줘. 막 이럴 때 그 인식이 되어지는 순간부터 아마 멘탈이 붕괴되었을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근데 그게 오늘 우리의 고백은 아닙니까? 어떻게 이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어떻게 이 재정으로 살아야 되지? 어떻게 이런 생각으로 내가 살아야 되지? 다 깨어진 관계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아무 소망이 없는 그 태양빛 아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한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러분,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조이풀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 열심히 하는 이유가 사실 오늘 선교사님 이야기 가운데 나왔는데요. 저도 자신 없어요. 몇 분은 천국에 갈지,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다 천국에 갈지 사실 나도 자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고 1대1로 기독교 에센스라고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까 이제 선교사님 말씀하신 게 그런 거, 지금 안식년 때문에 10몇 년 만에 처음 이제 쉬고 계신데 잘 나가셨거든요. 선교사님이 원래 장로님이고 또 사장님이셨거든요. 여러분 알만한 브랜드를 이렇게 납품하시던 굉장히 잘 나가던, 그럼 아들이 물려받았는데 딸이 물려받았는데 딸과 아들이 한 분씩인데 둘 다 선교사예요. 아무도 물려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지금 제가 들으니까 손자를 한 6년 동안 못 보셨다 그러더라고요.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아드님 가정도 선교사 활동 사역을 하고 계시고, 따님 가정도 선교사 사역을 하시려고 또 준비하고 또 활동하고 계시고.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세교회가 왜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너졌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가 읽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게 라틴어로 돼 있다 보니까 아무나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박사학위 정도 해야 이 라틴어를 읽고 해석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그 당시에는 성경이 보급도 안 됐기 때문에 아무나 성경의 접근조차가 불가능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나를 다스리니까 성경을 읽으면 날마다 살아야 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카톨릭 교회가 이게 약해지니까 뭐를 강조하냐면, 지금도 예전이 되게 강조되어요. 이게 예전이란 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세례와 성찬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성찬하면 우리 눈에 보이고 세례하면 눈에 보이잖아요. 이게 카톨릭은 지금도 칠성례라고 해가지고 7가지의 예배 의식이 있어요. 7가지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가 베트남에 갔을 때 여러분 다 보셨죠? 가게마다, 음식점마다 그 앞에 형상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매일 아침마다 그 사람들 일과가 향을 피우는 거거든요.
근데 웃기지 않아요? 쥐가 만들어 놓고 쥐가 도와달래.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얘가 나를 만들어서 얘가 나를 도와준다는 게 이건 이해가 되지만 자기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름도 붙여주고 저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 보네. 집에 하나씩 가지고 계신 거 아니죠? 그러니까 가톨릭이 성화와 성상이 엄청 유행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마음의 안위를 얻는 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그래도 뭔가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은혜를 느끼는 거죠. 하나님은 안 믿어지는데 사람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겨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청년들이 주님을 만나고 연애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거에 거꾸로 상처가 엄청나게 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받아낼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공동체에서 상처를 받는다. 어느 공동체 가나 다 마찬가지고 어느 직장 가나 다 마찬가지. 우리는 좋은 사람을 찾아다니는데 그 좋은 사람이니까 솔직히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잘해줌도 영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생각들이 이 종교개혁자들의 마음을 막 불태우기 시작했죠. 여러분 그 당시 카톨릭은 여러분 아시죠? 정교가 유착돼가지고 이 교회의 힘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루터라는 한 사람, 칼빈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종교개혁을 하기 시작했죠. 세상의 엄청난 권력들, 엄청난 카톨릭의 세력 앞에서 하나님을 더 크게 봄으로써 했던 업적이 무엇이냐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사람만이 이 세상 속에서 새로운 창의적인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크리에이티브라는 단어가 엄청 유행하는 창의적인 일을 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창의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도 우리 키즈들을 부모님들은 창의적인 아이가 되게 하려고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면 망해요. 길들여지니까. 길들여지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길들여지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꿈꿀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내가 길들여져 있는데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길들여져 버렸는데 새로운 창의적인 일들을 내가 가능하다고 그거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게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무슨 뜻일까요? 세상이 담아낼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 왜? 그들의 삶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과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길들여지는 삶을 살다 보면 전혀 창의적이 나오는 게 않죠. 그냥 길들여진 그 삶 속에서 부자 되고 싶다, 1등 되고 싶다, 그 싸움을 계속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사람만이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내는 거예요. 웨이메이커는 구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새로운 길을 냅시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갈 때 새로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다면 그럼 우린 뭐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번역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번역되어지는 역사를 이룰 때 그것이 오늘 선교사님 우리 공동체 주신 도전이 당신들의 이 공동체를 통하여 이 지역에 세우신 목적과 뜻이 이루어갈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관심사가 가득한 가난하고 소외되고 과부와 돌봄이 필요한 지체들에게 우리에게 찾아가는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버킷리스트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가난한 자가 배불리 먹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외로운 자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약한 자가 강함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버킷리스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먹어보고 싶다, 무엇을 타고 싶다, 어디에 살고 싶다, 어디에 여행 가고 싶다라는 버킷리스트만 잔뜩 있는 우리의 버킷리스트를 지워버리고 필요한 거 할 수 있죠. 여행도 갈 수 있고 살 수도 있고 지낼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버킷리스트, 위시리스트 중에 여러분을 통해 가난한 자가 회복되는 그런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외로운 자가 마음의 힘을 얻는 여러분 위시리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완전히 목적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무너진 인생을 일으켜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의 꿈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그러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억은 무엇을 낳냐면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만나와 메추라기 한 번도 이 세상에서는 본 적이 없는 것들이거든요. 주일날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에게 하실 거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해요. 여러분 분석이 이미 끝나셨을 거예요. 내가 결혼을 빨리 해야 되고 취업이 빨리 돼야 되고 돈이 얼만큼 생겨야 되고 어느 정도 환경이 돼야 내 불안은 사라질 것 같아. 거짓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붙드시면 여러분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말끔히 해결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경험하셔야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에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약간 좀 반골 기질이 필요하거든요. 좌파가 되자 이게 아니라 좀 반골 기질이 필요하거든요. 왜라는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왜요? 넌 이 길로 가야 돼. 왜요? 또 왜요만 하시지 말고요. 나가셔가지고 직장인한테 사장님 이거 프린트해 오세요. 왜요? 그리고 잘리고 나한테 와서 뭐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본주의에서요 사람이 어디에 딱 길들여질까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돈이 힘이 있고 돈이 권력이 되는 세상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무엇이죠? 눈에 보이는 병거나 눈에 보이는 숫자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세상은 뭐라 해요? 죽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지게 만들잖아요. 너 돈 없어? 너 죽었네? 죽는 것처럼 살게 만드는데 여러분에게 헌금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되게 고민되신 분들 많죠. 내가 뭐 꼭 헌금을 해야 되나? 11조를 해야 돼? 왜 감사헌금 내가 왜 꼭 해야 되나? 내가 왜 선교를 위해서 내 재정을 내가 왜 보내야 되고 내가 왜 헌신해야 되나? 아마 그런 생각 많이 계실 거예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커다란 우상과 커다란 적 앞에서 어쩌면 11조란 행위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던졌던 물맷돌처럼 우리의 작은 물맷돌을 던지는 행위 정도라고 저는 봅니다. 그 뭐냐면 난 그걸로 사는 게 아니다 하고 던지는 거거든요. 난 그걸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 말을 이원론적으로 해석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필요 없다, 돈은 악하다, 이게 아닙니다. 돈을 가지고 있지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으로 살아갑니다 하고 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11조라고 하는 게 그런 개념이거든요. 계산할 것도 없어요.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뗀다는데 뭐 계산할 게 뭐 있어? 손실이지. 당연히 손실이지. 내가 10개가 있는데 하나를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행위 자체가 뭘 계산하고 뭘 생각할 게 뭐 있어요? 손실이지 그거. 근데 왜 드리느냐? 저도 오늘 드리거든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 내가 살아갑니다라는 작은 물맷돌이에요. 이 돈은 저에게 큰 돈이에요. 적지 않아요. 제 삶에서는 작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 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고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갑니다라는 작은 물맷돌을 던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예요? 난 이것에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걸 삶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구원받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아까 그 사실 워드플레이였거든요. 구원을 구원으로 가르치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웃으셔야 되는데 그때. 구원이 아니라고. 억만금이라고. 구원은 뭐라고요? 행함을 통해서 삶이 증명돼요.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하는 건 너무 쉽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행함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11조 여러분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제가 우리 형제들한테 그런 얘기하는데 교제하다가 언제 헤어져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여자친구에게 밥을 사주는데 아까워. 그거 끝난 거예요 이미. 밥을 사주는데 얘는 왜 안 사지? 이런 생각이 들어. 끝난 거예요. 사랑은 뭔지 아세요? 줘도 더 주고 싶은 마음, 줘도 미안한 마음, 더 좋은 걸 주고 싶다.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또 적용하지 마시고 엄마 들었지? 더 줘도 그 미안한 마음을 좀 가지라고. 가지고 있는 거 뻔하게 계산되어진 거 보이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러나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라운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분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 다 보이잖아요. 문제도 보이고 돈도 보이고 환경도 보이고 상황도 보이는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 그래서 멋진 삶이에요. 제가 선교사님의 모든 삶을 모르지만 대략은 알거든요. 내가 속으로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내가 일찍 알았으면 그거 내가 물려달라고 그럴걸. 되게 사업 잘 하셨거든요. 잘 되셨고. 근데 그거를 자녀한테 맡기고 하면 좀 덜 아까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제3자에게 이걸 넘기시고 가셨을 때 이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난 쉽지 않다가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놀랍다가 핵심이었어요. 야, 하나님은 어떻게 선교사님을 어떻게 부르셨길래 저거를 내어놓을 수 있도록 만드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 사업 나한테 주시오면 누가 줘요? 객관적으로 누가 와가지고 나 이거 주시오. 그럼 누가 주겠냐고요. 하나님이 너 이거 내려놓고 나를 따르지 않을래 할 때 따른다는 게 쉽지 않기도 하지만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걸 내려놓게끔 하셨을까? 어떻게 하나님은 이걸 내려놓고 새로운 하나님의 꿈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셨을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딱 하나예요.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걸 붙잡아야 되거든요. 내가 계획한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신앙생활이라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머리가 아픈 거야. 내가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신앙생활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하냐? 이것도 뭐 섬기고 저것도 섬기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 계산기를 주님께 드리고 저와 여러분 자유하게 살아가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럼 꼭 얘기하시죠. 그런다고 다 됩니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신뢰하신다면.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해 오신 걸 못 보셨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지금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도움을 받는 교회였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세요. 함께 돕고 계세요. 근데 우리 교회도 나누고 있잖아요. 암프투안이라는 그 지역의 교회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돈은 그렇게 쓸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100만 원밖에 안 보냈거든요. 80가정 도왔는데 9명이 결신했으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나 아까 서로 계산해 진짜 괜찮은 우리가 이걸 했네. 야씨 이거 뭐 구원하기 너무 쉽다. 야. 여러분의 재정은 영혼과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영혼을 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관심사, 여러분의 마음은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살리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값진 게 없습니다. 저는 그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건가? 여러분 두려움이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난 끝난 것 아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애굽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왜 오늘 1절 말씀 하는지 아세요? 너와 함께하느니라. 저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끝.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더라고요. 근데 2절부터 쭉 여러 번 묵상했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끝. 그냥 끝이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끝.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 끝을 좀 박진감 있게 하셔야. 다시 한번 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끝.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이런 거 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게 있을까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게 있냐고요. 그걸 계산해 보시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산한 건 믿음이 없는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예요. 계산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더 이게 맞아. 그게 믿음이에요.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계산을 해보고 뭐 이거 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이게 훨씬 더 낫겠네. 그거를 믿고 따르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실까요? 당신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교했지만 저희 교회도 이제 끝나고 팀 모임이란 걸 하잖아요. 팀 모임을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만남이거든요. 만남. 팀 모임에서 여러분 귀찮게 하고 교회 오랜 시간 끌어다 놓고 앉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만남을 드리려고 우리가 팀 모임을 사실 하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있는 가정들은 부모들이 이렇게 모임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만나고 모여야 돼요. 안 만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절반은 예배고요. 신앙생활의 절반은 뭐냐면 팀 모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 하는 걸 어디서 펼치는 거냐? 팀 모임에서 펼치는 거예요. 사랑하라 여기서 펼치는 거예요. 용서해봐라 여기서 펼치는 거예요. 너가 한번 기도해라 펼치는 거예요. 여기가 현장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이론을 여기서 들었다면 이 자리에서 바로 적용하는 거예요. 우린 주일날 장년들도 다 하니까 주중에 구역 모임 이런 거 없으니까. 내게 주신 마음을 여기서 펼치는 거예요. 실천해보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조이풀 교회를 향한 기대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이 전 너무 감사하거든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 한 요 정도 된다면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기대하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저는 가슴이 뜁니다. 목사가 어떤 사람 가장 기쁠까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 그 사람 보면 미치는 거예요. 뭐 부유하고 이게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인생. 예를 들면 예배 처음에 이렇게 왔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제자리를 앉아. 나 원래 이렇게 예배드려. 가만 내두세요 그런 사람들. 원래 그런 인간이에요. 옆에 누가 끌고 왔어. 근데 예배 드릴 때 막 다리 꽈. 야 그거 좀 풀어. 아이 난 원래 꽈. 다리가 뭐 빼빼로요. 맨날 꽈. 아니 빼빼로 아니에요. 스코리바. 네.
뭐 이렇게 막 거의 뭐 여기 선배도요 뭐 이렇게 예배드려. 옆에서 막 아이 좀 예배 좀 잘 드려 그렇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물론 보기 좀 흉합니다. 뭐 여러분 안 보이니까. 저는 보이지만 여러분 안 보이니까.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말씀에 등받이 이렇게 있던 사람들이 가까이 옵니다. 그게 뭘까요? 말씀의 변화들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가정을 꾸려 나가는 분도 계시고 모두에게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두려움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면 하나하나 힘든 게 너무 많아요. 생각 그만하세요. 생각을 계속 해봤자 남는 건 처음에 요거 하나 두려웠는데 또 이게 두려웠고 이게 걱정되고 저게 걱정되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하나에 그냥 집중하십시오. 내일 월요일이잖아요. 사업을 하시든 직장을 가시든 가정을 꾸려 가시든 여러 가지 일을 하실 동안에 앞날에 대한 염려보다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복된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명문대학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류 기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참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을 던져놔도 갇히지 않아요. 여러분 베트남 추방당하면요 거의 6, 7년 동안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전산상 못 들어가요. 100일 만에 들어갔다는 건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나를 추방시키셨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갇히잖아요. 하나님 뭡니까? 나 왜 이곳에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내가 여기 갔는데 왜 나를 추방시키십니까? 이렇게 하고 끝날 수도 있고 아 여기가 아닌가 보다. 뭐 주변에 캄보디아 가야 돼, 태국 가야 돼, 새롭게 기도를 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선교사님의 이 간증을 전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근데 느낄 때마다 뭐가 있냐면 갇힐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끝지점이 아니라 시작점이 되는 또 다른 믿음의 역사의 시작점이 된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는 내 한계라고 느끼세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시작점이라고 느끼세요? 여러분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뭐 다른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면 또 넘어갈 수 있겠죠 물론.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내 한계라고 느끼면 끝나는 것이죠. 게임 끝난 거죠. 뭐 한계인데 끝난 거지. 개척교회 하면서 그게 제일 많았거든요. 야 큰일 났다. 제 속으로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돈 문제, 사람 문제, 환경 문제, 상황 문제. 그게 끊임없이 벌어지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기도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말, 큰일 났어요 하나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그 상황과 환경과 재정에 갇히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갇히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곳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실까요? 망하기도 힘들어요. 전 예수 믿는 사람은 망하기도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잘 믿고 정직하게 해서 사업이 망하신 분들도 저는 제법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인생은 사업이 망하고 나서 그곳이 끝지점이 아니라 주님과 새롭게 시작하는 시작점이 됨을 보았습니다. 정직하게 했더니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중강도 안 쓰겠다고 하더니 너 꺼지라고 나가라 그랬습니다. 온갖 모함과 온갖 조롱과 온갖 패거리 술수를 써가지고 쫓겨나는 청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설교했죠. 정직하게 하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그 말씀에 반응한 청년들과 장년들의 삶이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로서 전도사였을 때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거 어디서 느꼈느냐?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내 사업은 망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직장에서 억울하게 쫓겨났지만 하나님이 저를 통해 새롭게 일하실 것을 저는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직장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고난을 주시냐면, 여러분 고난 진짜 누구도 받고 싶지 않지만 딱 하나, 여러분을 변화시키려고. 나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에요. 나를 변화시키시려고 주님은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도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계속 굴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려놓으십시오. 더 당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내 계획과 내 마음대로 살려난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그리고 주님의 초청에 응하시지 않겠습니까? 멈춰라. 왜요? 가야 되는데 빨리, 너무 힘든데 빨리 가고 싶은데 멈춰라. 왜요? 너는 내 음성이 들리니? 너는 나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니?
하나님은 그것을 확인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요. 왜냐? 그 부유함이 이들을 망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굉장히 반짝하는 교회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모이는 교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저는 반짝으로 끝났다면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선한 목적대로 우리를 시작해 하셨다면, 만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끝까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당신을 만나길 원합니다. 옆에서 반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일은요, 목회를 하면서 뭘 느끼냐면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걸 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가만히 있으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걸 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남에 상처가 있으신 분도 혹여 계실지 모르겠지만 없는 사람 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만남들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고 팀 모임 합시다. 제가 똑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뭘까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 분들에게 답답하신 분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진 게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뻔하죠. 두려움과 혼란과 불안입니다. 지금 뭐 시대가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너무 많은 것들이 바뀌어지는 세상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할 때 주어지는 것은 두려움과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우린 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불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은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걸 배우셔야 돼요. 오늘 선교사님 얘기하셨죠?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법이 다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늘 얘기하시죠.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처음 읽었는데 다 이해가 되면 신학교 가세요. 제가 그런 말 했거든요. 10번 정도, 3번 정도 읽으니까 그때부터 트이더라고요. 조금씩. 이 말씀이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이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1년에 제일 많이 읽었을 때가 12독을 했었거든요. 12독 하니까 그냥 걸어 다니는데 그냥 말씀이 여기서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마주했는데 이전엔 경험과 내 지식을 떠올렸던 그냥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채워져 있는 거, 무엇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이 말씀으로 채워진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마지막 인사하실까요? 말씀 읽읍시다. 말씀 묵상합시다. 말씀대로 삽시다.